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히 성장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방을 하죠. 아들은 아버지 같은 아들이 되고 딸은 어머니 같은 딸이 됩니다. 부모이신 분들 좀 겁나지 않으십니까? 아들이 나 같은 아들이 되고 딸이 나 같은 딸이 된다 하면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위인전 읽다가 슈바이처가 의사로서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을 읽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어릴 때 의대 가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릴 때 깡패 세계를 보면서 주먹 쓰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여서 그걸 부러워하다가 깡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좋게 보고 누구를 존경하는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은 우리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들으면 대충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 저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 보이는 삶을 알게 모르게 본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모습이 좋아 보이고 방탕한 사람이 좋아 보이면 반드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한 사람의 그 삶이 훌륭해 보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느냐?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 삶의 스타일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려면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번 이왕 인생을 살아간다면 위대한 사람의 삶을 본받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분,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훌륭하다고 인정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었다고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본받을지 잘 골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잘못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 보람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것이 의무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닮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멋진 말들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많은 형제 가운데서,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예수님 닮는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오늘 밤에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자라나는 건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성장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하는 게 교회 다니는 기간이 늘어나면 성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기간 무시 못합니다. 오래 다니면 성장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많이 알면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아는 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아마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법론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느냐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 닮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숙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 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의 척도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성숙의 척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의 여건입니다.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가.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거를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성숙의 방법.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들 자랄 때 어떻게 큽니까? 아이들 자랄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지금 아이들 키 크게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은요, 밥 제때 먹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간 힘을 쓰고 조바심을 내면 키가 큽니까? 아이들이요, 조금씩 커가면 키 크는 거 원하죠. 더군다나 자기보다 키 큰 친구가 있으면 어떤 아이는 막 따라잡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벽에다가 막 줄자 대놓고 키를 매주 한 번씩 재고 매주 써놓고 얼마나 컸는지 자주 보는 거죠. 부모님은 사실 더 애가 탑니다. 우리 애가 키가 안 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달을 하면 키가 더 쑥쑥 큽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어요. 걱정한다고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밥 먹고 적당히 활동하다 보면 때가 되면 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거, 영적인 양식 먹고 영적인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내가 애쓰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체험도요. 내가 애만 쓰면 짧은 시간에 많은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요,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운동을 하고 평범한 것을 잘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는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도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믿음의 내용도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경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압니다. 아니, 여기 100명이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다시, 순종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영적인 운동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운동이 뭐냐면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삶 공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삶 공부가 있는데요, 그 교재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삶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지식적인 믿음 아닙니까?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대부분 지식적인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체험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실천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실천해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써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생각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런 불안함이 있고 항상 그런 충동과 유혹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봐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해 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언제 깨달아요? 순종해 볼 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언제 오냐면 귀로 들었을 때가 아니라 순종해 볼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일단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신 다음에 큰 거 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 지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작은 거, 구체적인 거, 그거 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숙의 척도. 이 성숙의 정도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냐, 어른 같은 행동을 하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어린 거고, 내가 어른 같은 행동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우리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집중력이 좀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그죠?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이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 보면은 책도 잘 읽고 하는데 남자들 중에는 그런 아이가 귀해요. 드물어요. 여러분 잘할 때 그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어서 변덕이 많아요. 어린 자녀 둔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난감 어렸을 때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오래 노나요? 잠깐 갖고 놀다가 금방 또 다른 거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난감이 집에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처럼 쌓여가게 됩니다. 금방 질리니까 자꾸 새로운 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거 달라고, 안 준다고 싸우고 울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 가지고 오래 집중을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요, 끈기가 좀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좀 심해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본인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데 좀 지나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사역한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거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금방 실증납니다. 탈진이 돼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또 뭡니까? 남의 말에 영향을 잘 받습니다. 잘 속죠.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아저씨가 사탕 줄게 하면 따라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교육을 잘 받아서 안 따라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누가 먹을 거 준다 하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망태 할아버지를 조심해야 된다. 간을 빼간다. 그런 괴담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도 그렇게 남의 말에 영향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조금 괜찮은 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고 이 집회 저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이거 남의 말에 영향 많이 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남의 말에 영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남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 드는 거. 남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나한테 맞는 얘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이 나한테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들어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옥상으로 따라와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말을 지어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이 나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고 괴롭고요. 교회를 피하고 맡은 사역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왜 어리석냐면요, 그 사람에게 지배받는 거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나 영적으로 어리구나, 기분 나쁘고 기죽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지금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깨닫고, 앞으로 성장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구나 하는 소망을 같이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맙시다. 우리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의속 다들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볼 줄 압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철학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오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자면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줄 압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강점도 알고 결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진리를 압니다. 이웃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의 강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또 잘하는 점도 알고 모자라는 점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을 깔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지도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봅니다. 진실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쉽지가 않은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관적입니다. 옆에 분 얼굴 보시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참 주관적이십니다. 우리 중에서요, 저는 항상 저 자신과 이웃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봅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어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객관적으로 진실과 진리를 볼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명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의 이웃도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 죽어가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똑같이 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봐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15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산다. 사랑으로 진리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걸 다 듣고 이해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조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누가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첫 마디 딱 듣고 뭐라 그래요?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얘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변화에 도움을 주기 원한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권명과 충고의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동시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우리가 말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삶을 살 때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그 사람 고쳐주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보신 분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상품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따끔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변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내가 따끔하게 어떻게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섭섭함이나 분노가 있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분노와 섭섭함이 있는 상태에서 남을 고치려고 한다? 상대방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됩니다. 우리 자녀들 야단칠 때 여러분 화나셨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대 자녀가 9시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12시에 들어왔어요.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요.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얼굴을 마주치면 어때요? 마음이? 열불이 나시죠? 곧바로 혼내고 싶으시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자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마음속에 분노나 섭섭함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요, 반드시 상대방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결코 상대방의 도움도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걸 제가 발견하는데 부부를 앉혀놓고 한 사람한테요,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배우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절대로 이분의 말을 막거나 자르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 사람이 쭉 얘기하고 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들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내면서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 잔소리로 들었지 전달이 하나도 안 됐던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섭섭함이 있는 채로 하는 말, 충고, 조언은요, 상대방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목원에게도. 우리는 사랑으로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섭섭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서 서로의 성숙을 도와서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의 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성숙의 여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려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생기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왜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냥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고 성숙해 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교회 가지 않고도 성숙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게 되어 있는가? 왜 우리가 성숙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가? 첫째, 우리가 성숙하는 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몸을 만들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역기를 들든지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작은 아령이라도 1kg, 2kg짜리 아령이라도 혹은 무거운 역기든지 가벼운 아령이든지 단순한 운동, 그걸 들 때 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움직이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위가 빌빌거리면 역기 들 수 있습니까? 소화기관이 자기 일을 속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호흡기관이 약해서 헉헉대는데 역기 들 수 있습니까? 호흡기관이 자기 일을 잘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령 들고 역기 들려면 뭐가 받쳐줘야 돼요? 하반신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체가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작은 아령 하나 드는 이 간단한 운동도요, 몸 전체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 몸의 다른 지체인 성도님들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실 분, 내 미숙함을 좀 옆에서 바로잡아 줄 사람, 이런 거 없이는 성장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만 있는 따뜻함, 뭔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의 분위기, 이런 거는 인터넷 세계에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변화하고 예수님 닮는데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만나고요, 혼자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약점이나 결점이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 약점이 노출돼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안 괜찮은 사람입니까?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약점이 노출이 안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감쌀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우, 제가 집에서는 안 저러는데 밖에만 나가면 왜 저러나 몰라. 아니요, 원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차라리 바르게 보고 인정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가득해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가득해요? 교만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성격 급한 사람, 남 얘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부대낍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와 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할까요? 나의 약점과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 만날 때 누구의 교만이 노출될까요? 나의 교만이 노출됩니다. 고집쟁이를 만날 때 나의 고집이 노출됩니다. 욕심쟁이를 만날 때 내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나랑 비슷한 인간. 실제로 고릴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이래요. 비슷하게 생겨서. 실제 그렇답니다. 이게 싫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피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피해서 노출이 안 되면 누구 손해일까요? 변화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리는 그 사람 손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변화가 없게 되고 예수님 닮는 것과는 거리가 평생 그 모습으로 자기가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런 게 노출되고 내가 그 노출되는 것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욕심쟁이 고집불통 저 교만한 사람을 한번 용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사랑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배워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부딪혀 보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불평할 거리가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십시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피하시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 변화 체험 못합니다. 이거 피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부딪히고 문제가 생길 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닮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닮는다? 와! 우리 이 목표를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네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큰 거 말고 작은 거, 대단한 거 말고 사소한 거, 대신에 즉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즉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이고, 저 화상 또 저러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변화시켜 주신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 자신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켜주고 계신다. 아직 형편없지만 나는 그 과정에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는 진보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특히 목장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왜냐? 목장에 가면 누가 있냐? 교만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말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 한번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해 보려는 노력 가운데서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